지난 수년 동안에 이 국내외에서 사망한 유명인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뽑는다면 스티븐 잡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에 대한 영화가 나왔고요. 또 그가 했던 어떤 명언들이나 또 업적들과 그가 죽은 후에 그 애플사의 이 변화에 대해서 계속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죽으면 그에 대한 모든 거, 업적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나 또 상 받은 것이나 그의 제자들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자신이 이룬 업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마음을 다하여 하는 말은 그의 평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옛말에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죽으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제 하기 위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어떤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가 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남은 땅도 다 차지하게 하실 거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난한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명이 1000명을 이기는 엄청난 승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먼저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의 권위가 많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50년이나 100년 전 이제 농경사회인데요. 그때는 어른들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언제 무엇을 심어야 되고 또 가뭄이 들거나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언제 추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아니면 이제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어른들의 권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고 또 인터넷의 발달로 과거의 경험과 지식보다는 현재의 정보와 기술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드신 어른들보다는 이 젊은 사람들의 정보나 기술이 더 이제 좋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른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이 나이가 들면 빨리 이제 퇴직을 이제 해야 하는 분위기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모르는 것을 부모에게 묻지 않고 인터넷으로 다 알아봅니다. 오히려 나이 드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인터넷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어른들의 경험과 교훈을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이나 회장이 모아놓고 뭐 이렇게 직원들 훈화한다. 또 학교에서도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뭐 교훈한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교훈으로 그렇게 이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나이 드신 어른들의 경험과 교훈 정도로 여기면서 젊은 세대들이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드신 믿는 분들의 이 경험과 교훈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신앙 인물들의 전기는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삶은 믿음의 후배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이제 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전쟁이 그치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관리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그동안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겪었던 일들입니다. 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는 광야 생활은 단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그런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31명의 왕을 이제 이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도 없고 무기도 이제 변변치 않은데 싸울 때마다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이걸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싸운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를 돕고 섬기고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우리를 섬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앞부분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혼자서 걷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섬기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의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제 재산입니다. 수백억 원의 돈이나 핵무기나 수백만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이 여호와의 이 군대 장관, 하나님이 칼을 빼들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건 뭐 수백억 원의 돈과 엄청난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하나님을 절대 잃지 말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나 염려할 것이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상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놀라거나 장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 사실이 진짜라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게 사실이라면 두려워할 거나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여러 땅들이 있어요.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그 남은 땅도 다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는데 무조건적인 그게 아니라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이 정복 전쟁에서 그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도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는데 그 이유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을 했어요. 다. 물론 뭐 순종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의 전 삶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절대로 소극적이거나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힘이 있어봐, 똑똑해봐, 왜 저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겠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러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가진 게 있든지 없든지 똑똑하든지 뭐 그렇지 않든지 말씀대로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렵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봅니다. 절대 무능하거나 소극적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우리 있는 걸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이제 순종을 이제 하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시험과 논문을 같이 이제 마쳐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이제 부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침마다 이제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데 그때도 아마 여호수아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빨리 하고 이제 할 걸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도 이제 가난해서 그런지. 그래서 1시간씩 빨리 마치고 빨리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1시간씩 이제 말씀 묵상과 이제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시험도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논문도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이렇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말씀을 묻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손길이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게 그게 이제 느껴집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해야 될 건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 민족에게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혼자만 달랑 살 수가 없어요. 외딴 섬처럼 살 수가 없고 경제적인 교류도 하고 또 군사적인 동맹도 맺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문화적인 어떤 교류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되는데 서로의 신을 인정하고 서로의 종교 행사에 이제 참석도 이제 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의 타락한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나 이 우상 숭배를 할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까이 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물들게 이제 됩니다.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슬비니까 무시해요. 이거 이슬비쯤이야. 근데 한참 이슬비를 맞고 나니까 옷이 다 젖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는 가나안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자연, 우주를 가리킬 때 세상이란 말을 쓰고, 두 번째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제 세상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때 세상은 이제 세상 사람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세 번째 세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오늘날의 이 세상의 문화가 가나안 문화다 할 때 이 세상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이 문화는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재밌고 음란하고 외모를 숭상하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문화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김비서가 왜 그럴까 하는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요. 재미있고 달달하고 참 마음을 이제 녹이는 그런 드라마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라고 하면 드라마 외에도 뭐 영화나 스포츠나 대중음악이나 웹툰이나 또 예능이나 온갖 유행들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 문화를 이제 위험하다고 여기지 않고 또 경계하기보다는 편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세상 문화에 익숙하고 옳다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채워줍니다. 예를 들어서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에게 미안한데요. 이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와 부가 주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외모도 싹 빼고 사회적인 지위도 싹 빼고 부유한 어떤 그런 것도 싹 빼면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이제 주된 거예요. 주된 것이면서 인간 중심적이고 욕구대로 합니다. 욕구대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불법이야. 이건 뭐 이러면서 막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욕심대로, 욕구대로 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대중 이제 음악과 같은 이 세상 문화에 익숙해지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욕구대로 하는 것을 정당하게 이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부감이 생기고 화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 문화에 익숙해졌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고 버려라고 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거부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질적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세상 문화를 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문화를 말해. 그 중심의 그 사상이 그런 문화를 멀리 이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어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절제입니다. TV나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게임이나 음악이나 여러 재미있는 것들에 대해서 절제를 하는 겁니다. 이 경건의 이 첫 단계가 뭔가 하면 핸드폰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많이 한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결정적인 해가 됩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적이고 물질적이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문화에 익숙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도 드리고 뭐 또 성경 읽기도 하고, 근데 기쁨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신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익숙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건 이제 이질적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이미 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인간 중심적인 물질적인 어떤 욕구를 이렇게 마음껏 채워도 되는 이런 세상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편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걸 다 죄다, 이거 버리라 하니까 이게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가?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이 가치관과 정신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익숙해져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쁨과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중심의 어떤 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고 같이 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가 안 되면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이제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받고 잘 비참한 사람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할 대상이 뭡니까?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까이 한다는 원어의 의미는 이제 매달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매달린다는 의미를 좀 더 이렇게 그 원래의 의미를 생각하면 용접한다 하는 이제 뜻입니다. 둘이 다시는 떨어지지 않게 딱 붙어 있도록 용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나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히 막 간절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이제 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침체되었을 때 이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만 빼고 다 좋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나 찬송하는 거나 말씀을 듣는 거나 성도와 교제하는 건 싫어요. 그것만 빼고 다 이제 좋은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풍성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빈곤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약해지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주택 문제나 공부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이유들보다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6절에 보면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최우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말 중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안 돼요. 막 가족끼리 이 TV 프로 때문에 서로 막 목숨 걸고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막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이제 그리고 먹는 것 때문에 또 무슨 자존심 때문에 막 목숨 걸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가치 있는 제일 귀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다른 것들은 타협하더라도 이런 거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 우선순위로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면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대등하게 이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힘을 다해서 결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이제 바른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특장사들은 일당 100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100명을 이제 감당하는 이제 그런 어떤 각오로 이제 훈련을 이제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삼손이 그래요. 삼손이 1000명 이상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보면 농부 상갈이나 주부 두보라나 장애인 에웃을 통해서 1000명을 이기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보통 1000명을 담당을 하는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평범한 성도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원래 그 사람의 분량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과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원래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 지혜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 한 뭐 70이라면 70 정도인데, 근데 그 사람의 본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700배의 어떤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원래 그 사람보다 훨씬 유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이 좋아지면서 훨씬 더 유능해지는 겁니다. 자신의 분량을 훨씬 초과해서 어떤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놀랍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요. 진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용이 되었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이제 그렇진 않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원래 저분이 저렇게 능력 있고 지혜 있지가 않은데 그렇게 놀랍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놀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능하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유능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어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경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쟁자들이 다 똑똑해요. 다 유능하고 실력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취직하는 건 더 힘들고, 주택 문제나 자녀 교육비나 건강 문제나 노후 대책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 해답이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손해가 아니라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해야 이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생존하고 성공하고 뭐라도 내 몫이라도 되찾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멀리하면 완전히 왕따 당하고 쫓겨나고 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신앙을 제 우선순위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의 가치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인맥을 형성하고 이렇게 많은 어떤 실력을 쌓고 또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는 생존하고 성공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제 우선순위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세상을 멀리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정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 직장대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세요. 우리에서 싸우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섰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가나안의 31명의 왕을 다 이기도록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꾸 이제 우리가 사람들만 많이 만나고 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이제 이런 것만 많이 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그 방식대로 자꾸 따라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꾸 이제 의심이 생기고 자꾸 이제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고 무엇을 멀리 해야 되고 이걸 분명히 해서 좀
하나님이 이 천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도움으로 우리가 좀 세상을 이기고 이 땅 가운데서 생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